하나의 근원. 역사상으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알려진 고대 수메르인들은 세상에 대한 연구와 영적인 세계의 탐구를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수메르에는 점성학의 신, 농업의 신, 관계의 신이 존재했다. 또 성직자들은 서기관과 기술자로서 지식의 세계를 탐구했다. 수메르인들은 26,000년의 세차 주기와 주야 평균시의 원리, 야채나 과일을 재배하기 위한 식물의 돌연변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비옥한 초승달, 물을 대기 위한 관계 설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위대한 질문에 대해 사유했고, 또 원자에 대한 이론과 천체 운동을 연구함으로써 윤리적인 행위를 위한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했다. 수천 년 동안 천체에 관한 분야는 점성학의 영역이었고, 이것은 현대의 천문학으로 발전했다. 이 천문학으로부터 수학과 물리학이 나왔고, 변형과 불멸을 추구하던 연금술은 화학이라는 과학을 태동시켰다. 나중에 이것은 입자 물리학과 분자 생물학으로 분화되었다. 오늘날 불멸에 대한 연구는 DNA 생화학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살아있는 세계. 과학이 나타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믿었다. 중국에서는 세상을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했다. 그곳에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해가며 계속 태어나고 있었다. 서양 사람들에게 세상은 신성한 창조자의 지혜와 의지가 전체적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이 거대한 존재의 고리는 천사를 통해 신과 인간, 동물, 광물을 연결하고 있었고, 모든 것들은 전체의 삶 속에서 각자 알맞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다. 고립된 존재는 없었으며 모든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각 대륙의 원주민들은 동물, 식물, 태양, 비, 살아있는 지구와 같은 주위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산이나 강, 나무, 숲의 정령들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러한 개념을 표현했고, 이렇게 하늘과 땅의 정령들의 뜻에 따르는 삶을 위해 과학과 종교가 발전하게 되었다. 고대의 위대한 문화 속에는 인간과 신성을 이어주는 계단이 있었다. 지구와 우주에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붙었다. 사람들은 위대한 우주 속의 신비의 일부분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느꼈고, 물질 세계에서 신성을 경험했다. 자연과 우주가 바로 신성의 존재였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기 위해 스톤헨지 같은 곳에서 거행된 의식을 통해 신성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은 더욱 강화되었다. 안내 발행. 이렇게 모든 문화에서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자연의 위대한 힘, 즉 물질 세계의 이면에서 감지되는 모든 초원적인 힘들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 했지만 그 이유는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초프 카프라는 그의 책 새로운 과학과 문화의 전환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대로부터 과학의 목적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과학은 신의 영광을 위해 추구되었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순례에 따르고 도의 흐름을 타기 위한 것이었다. 16세기에 들어 이러한 흐름은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한다. 교회 권위의 도전. 유럽에서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정치를 지배하고 땅을 소유하며 신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교회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의 존재로 여겨졌다. 교회가 곧 법이었고, 교회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영적 세계를 천국과 지옥이란 말로 나눈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회는 물질계에 사는 사람들이 행동 방식까지 규제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대담하게 교회의 성경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가 출판한 책에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적혀 있었다. 교회가 이 상황에 직면해서 취했던 가장 논리적인 결정은 그 이론이 틀렸으므로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읽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책들은 금서 목록에 올려졌고 이 목록은 1835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코페르니쿠스는 교회의 공격을 받기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론을 지지했던 두 과학자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오다노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의 계산이 정확했음을 증명했고 태양계의 무한한 우주의 단지 한 부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교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이었다. 결국 브루노는 교회의 부속 기관이었던 종교재판소에 불려가 이교도로 유죄 선고를 받고 화형에 처해졌다. 갈릴레이 역시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을 지지했다. 그 역시 종교재판소에 불려갔지만 교회의 친구라는 개인적인 이유 덕분에 7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갈릴레이는 종종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가 경험적 관측과 수학에 근거하는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과학 연구에서 경험적 관측과 수학의 이용은 과학을 특징짓는 2대 기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1600년대의 갈릴레이는 발견 덕분에 지식은 더 이상 성직자의 특권이 될 수 없었다. 과학의 정당성은 더 이상 전통적인 권위나 교회 권력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조사와 관측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합의에 근거하여 그 지식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것은 과학적 방식이라고 알려지게 된다. 과학자들은 교회에 싸움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가망 없는 심지어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신, 영혼, 인간 본성과 사회에 관한 수학적 법칙을 만드는 대신 과학자들은 활동은 물질의 신비를 푸는 쪽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교회는 모든 권력을 써서 과학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그들의 권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상들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나갔고 과학을 더 강력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식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과학계를 향한 지지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나는 삶의 대부분을 외면하면서 보냈다. 잠에서 깼을 때 내 유일한 관심사는 어떤 구두를 신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개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내가 원숭이부터 진화되었다는 개념 역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항상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주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방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문제를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맡겨두었다. 이제 나는 스스로 깨어나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학과 종교는 서로 우월주의나 권력 다툼의 길을 계속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유능한 관계 치유사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이다. 배시